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다이어트 한번 해보자. 누구는 금주 구면한다. 운동 한번 제대로 해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한번 이 시간에 잡아야겠다. 사람들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2026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새해 첫 번째 강단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할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가 잘 되는 비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성취가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람들하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잘 되게 하려고 뭔가 내가 힘을 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예배를 통해 힘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최고의 기회가 예배이자 최고의 능력의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그래서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문제의 투성이었던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인도받는 장면의 시작입니다. 여기 지난주에 이어서 이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어 하나가 딱 들어간 건데요. 히브리 말로는 헤이라는 글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헤이라는 말의 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지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니까 영적 문제 투성이었던 아브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생명을 누리느냐? 예배가 회복된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자꾸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걸쳐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 아브라함의 승리하는 예배,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언약의 여정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문제 앞에, 상처 앞에, 무너짐 앞에, 답답함 앞에 서지만 언제든지 예배 성공하는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 나와 예배 승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선 상당히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가진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신현교회 모든 중직자와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을 축복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회복한 아브라함의 이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 누구보다 붙잡고 누렸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이 신년교회를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편해서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학교와 지역과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진짜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참고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을 건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12장의 앞에 있는 11장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니 그 말씀이 연결돼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산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26년 동안 한국에 살았는데요. 미국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미국 간 첫날에 아침에 공원을 갔는데요. 공원에 사슴이 뛰어놀아요. 물 한 개가 쫙 있는데 사슴이 뛰어놀아요. 이런 곳이 있구나. 그날 참 미국이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진짜 살아보니까 미국은 차도 없어도 힘들고요. 차가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인터넷도 너무너무 느리고요. 미국은 너무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러 가보니까 운전면허를 따러 가는 순간 정말 이방인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서류 하나를 만드는데 한 4군데를 다녀야 되고요. 흑인 동네를 거쳐서 멕시칸 지역을 거쳐서 운전면허 따는 곳을 갔는데 한 2시간을 기다려서 그 서류 하나를 만들고 시험 보는데 너무너무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언어가 안 통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편리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미국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네가 편한 지역을 떠나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comfort zone이라고 하거든요. 편한 곳. 내가 사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내가 사는 곳이 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아브라함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신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6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참고하고 세상의 흐름도 참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엔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니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이 들려서 듣고 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지금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도 없고요. 아브라함에게는 변변치 않은,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되면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말씀을 믿는 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이 말씀만 못 믿도록 속입니다. 예배가 뭐 하는 곳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냐? 여기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도 자꾸자꾸 영적 문제에 속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 아브라함에게 숨은 동기가 있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영적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숨겨지지 않도록 자꾸 드러납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려고 해도 나의 허물은 사실은 내가 가릴 수가 없어요. 나의 허물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허물을 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와 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숨은 동기, 나는 자녀가 없고 후대가 없는데 숨은 동기, 조카 롯을 끌고 나왔었어요. 조카 롯이 나의 배경이 되고 나의 후대가 되어서 이 롯과 함께라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만큼 이 조카에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숨은 동기요, 후대로 롯을 함께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후대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후사는 내가 이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동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가 소중하죠. 그런데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자녀들이 좀 많이 아팠는데요. 그리고 지금 신현교회 많은 랩런트들과 중직자들분도 지금 병중에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집중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영적 문제가 이제 모든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나왔어요.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신기하게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세계상의 배경 속에 아직도 얽매여져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불신자 배경으로 태어나 불신자 동네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 배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원래 살았던 동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했던 이 가문의 배경. 여러분의 가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리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가문의 배경을 닮았습니다. 전 사실 예전에 아버지 닮았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기에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인도받다 보니까 아버지를 닮은 것이 당연하구나. 그럼 아버지를 발판 삼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이 자리는 함께 아시지 않지만 아마 온라인으로도 예배 나중에 들으시던데요. 저희 아버지가 참 다재다능하셔서요. 많은 직업을 가신 걸 보고 예전에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한 우물을 파지 않고 여러 우물 속에 많은 고생을 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만 올인된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시간표 속에 제가 능력으로 목사를 하는 것도 아니요, 제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목사로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가정 배경 속에 영적 문제의 상처가 아니라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제가 어머니도 많이 닮았더라고요. 저 머리카락이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도 어머니처럼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배경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그런 중요한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사실 저는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 살기 바쁘고 내 것 챙기고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사람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현장도 담게 하시고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담게 하셔서 교회와 지역과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 속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으시길, 미션을 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펴보시면 우리 가정과 배경 속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에요. 한 고등학교 때쯤 제가 진로를 방황할 때 어머니께서 너는 아빠를 닮았는데 아버지의 좋은 점이 남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참 잘하시더라. 너희 아버지가 선생님 하셨으면 이렇게 많은 방황을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얘기가 저는 그때는 별로 안 들렸어요. 선생님은 제 생각에 정말 안 좋은 일이었거든요. 안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니까 진짜 많은 아이들을 돕는 선생님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고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세상을 세우는 교회의 목사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 배경 속에 너무나 귀한 응답들을 다 주셨구나. 하나도 거를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인생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예배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우상 인생이었던 것처럼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태어나고 보니 저희 집이 제사를 정말 많이 지내더라고요. 정확하게 대충 한 달에 한 번은 꼭 제사 지내는 집이었어요. 밤 12시까지 막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집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집은 우상 숭배했던 집이지만 하나님께 진짜 오직의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일까?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예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오직 예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배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세상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세상에 조금 살다 보니까 자꾸 배경이 쌓여요. 창세기 12장 5절에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는 세상 배경이 나옵니다. 하란이라는 곳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거쳐갔던 곳이에요. 거쳐갔던 곳에서 소유물도 생기고 사람들도 생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살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가지게 하시는데요. 결국 세상 것에 의지하면 세상한테 속히게 됩니다. 하나님 것에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면 세상에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세상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 흐름에 밀려서 또 실수하고 실패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을 성경에 이렇게 과오가 많고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지
왜 그러냐? 우리 인생이 실패와 실수와 과오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아브라함처럼 세상 흐름에 밀려서 나도 모르게 세상에 끌려가고 있다. 세상에 밀려가고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흐름을 탄다고 해요. 근데 파도가 오는데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파도에 떠밀려 간다고 해요. 똑같은 파도가 있는데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파도가 오는데 밀려서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지금 나는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가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 파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나안까지 왔는데 세상의 흐름에 밀려서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애굽 땅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남방이면 애굽이라는 곳이에요. 애굽은 가나안 땅보다 강대국이에요. 좀 더 좋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괜찮은 지역으로 이사 내려가 보지만 결국 세상 흐름에 밀려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정말로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가문을 부인하고 내게 주신 부인까지 내 부인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설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예배를 통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파도 속에 정말 굳건한 언약의 돛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언약의 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 파도 속에 절대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반석이시자 내 인생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신앙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신앙을 확립하는 아브라함이 영적 문제와 세상 문제와 가정, 가문, 배경의 그 문제 속에 세상 흐름의 문제 속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예배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오늘 좀 개인적으로 참 신기하고 감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제 인생의 처음이거든요. 원단 메시지 때도 이 강단에 처음 섰지만 이 주일 예배, 저는 부교육자로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강단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현장에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떨리더라고요. 사실 어제 영적으로 진짜 씨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루 종일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사모가 또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배려해 주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평안하게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집중하는데 제가 느껴져요. 집중보다 자꾸 내 생각과 내 염려가 앞서는 걸. 그래서 찬양도 듣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 앞에 성경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정말로 중요한 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해요. 제가 청년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포럼하는데요, 말씀 포럼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진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포럼했는데 한 청년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럼했어요. 예배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그때 포럼하더니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개인적으로 집중하며 나오더라고요. 지금 고개를 다시 숙였는데 되게 신기한 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람의 손가락질이나 사람의 조롱도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할 때 그 아비 친척 그 동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을까요? 저 바보 같은 거. 여기 살기 좋은 이 동네를 떠나고 네 배경을 떠나고 이 좋은 곳을 떠나서 너 혼자 살겠다고? 한번 살아봐라. 한번 해봐. 아브라함은 그 손가락질과 조롱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기도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응답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을 걸은 줄 믿습니다. 그 여정에 아브라함 옆에 부인 사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카 롯도 있었어요. 사레도 받고 조카 롯도 받죠. 그리고 식솔도 같이 봤어요.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신기하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이 되게 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보고요. 가족들은 더 보고요. 그리고 진짜 가정과 가문의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잔소리하거나 후대들에게 예배 드리자보다 내가 진짜 예배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후대가 알아요. 그리고 부인도 알아요. 사실 사레가 애굽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저 남편 믿어봤자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레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아 그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도받는 거다. 그게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주 세밀하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럼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이 뭐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가인의 예배는 내 것을 드렸고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한이 담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회복되는 참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영적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애굽 땅의 그 영적 문제 속에 흘러내려갔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세상 흐름 속에 다시 빠져나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회복하고 예배 승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성공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였어요. 그러면 평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 마음에 담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오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나를 복이 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와 상황 속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롯이라는 내가 숨겨놨던 동기도 넘어서게 하셨어요. 롯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응답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배경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내 영적 문제, 내게 있는 숨은 문제, 내가 있는 지금 갈등과 내 직업, 내 가정, 내게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언약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쌓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이번 한 주 동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여기 군인도 와 있네요. 영민이가 와 있는데 군 현장에서도 기도의 망대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박지현 집사님도 지금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든지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응답의 증인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예배 드리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리나? 보통 성도님들이 앉는 곳에 앉으시더라고요. 제가 청년들한테 포럼했던 게 예배 가장 잘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앉아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영화관에서도 가장 영화가 잘 보이는 곳에 가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가장 잘 집중될 수 있는, 혹시 내 자녀가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어린 랩런트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손잡고 예배 드려보세요. 진짜 그 말씀이 다 안 들려도 돼요. 하나라도 들리도록. 이미 장성한 자녀들은 손잡고 옆에 드리자고 하면 귀찮아하고 싫어요. 근데 그러면 신기한 게요, 엄마 아빠 예배 드리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의 중심이 전달되도록 후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받을 수밖에 없는 참된 언약의 망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에 보면 오늘 복음회당 원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했어요. 2026년 복음회당 원년, 이 원단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제가 오늘 메시지 속에 강단 말씀 흐름을 딱 붙잡고 섰어요. 말씀으로 신앙을 확립하고 진짜 가인의 헛된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기도, 교회의 흐름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기도가 우리 신현교회와 함께 소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단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도 좋고 말씀 붙잡는 기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를 점검하고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시작에 귀한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루하루를 예배 승리하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현장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영적 문서 속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상황과 사건 속에 속지 아니하고 휘둘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이니오니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망대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현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교역자,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